예배로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옵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오후 시간이라 좀 조금은 많이 나긋한 시간이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곡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생각하는 게 많이 힘들다 보니까 세상 일에 많이 관심들 많이 갖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힘든 이 마음들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꿈드림 교회 성도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집 맡은 우리 구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두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들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기합니다. 약속 따라서 일사단과 이 오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는 이걸 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인격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게 약속한 불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거부는 건너편을 떠올라 귀한 속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구원의 큰 강물 흘러가고 넘쳐서 잊어먹은 모두 씻어버리니 다시 눈을 충만하게 가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갑소서 주의 은혜의 물로 이참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옵도다. 아멘. 다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저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항상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는 우리 꿈드림 교회 성도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사옵니다. 비록 작지만 주님 앞에 저희의 찬송이 연락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건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어긋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향해 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저희 힘들어하는 성도분들 주님 그 마음을 아시어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스 3장 1절. 요나스 3장 1절 1절 2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2절만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다.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은 요나의 기도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요나가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을 갈 때에 좀 하나님이 좀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을까? 싫다는데, 내가 싫다는 거니 내버려두고 그냥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래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요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 요나가 그렇게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고 살려주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는 어쩌면 이제 다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와 기도 마친 후, 자, 언제가 중요하냐? 기도할 때보다 기도 끝난 후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혼났어요. 혼나면 어떡하지요? 일단은 혼내키면 뭐 합니까? 잘못했어요. 그죠? 잘못했어요 하면은, 자, 잘못했어요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혼날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하면은 30분 가요? 아니면은 일찍이 끝나요? 일찍이 끝나요. 그죠? 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래도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런데도 계속 그냥 퍼부으면 이거는 뭐요? 이는 흔히 말해서 학대보다 더한 사람도 아니요. 잘못했다 그러는데, 죄송하다 그러는데 꼭 끝내야지. 그래도 계속 퍼부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요. 흔히 말해서 짐승만 못한 거요. 우리 자녀가
혼나가지고 그냥 막 혼낼기 엄마한테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죠? 스톱이요? 아니면 계속 혼내키는 거예요? 스톱 되는 거 일단은 스톱. 그러면은 이제 스톱 됐으면 그 자녀가 이제 해야 할 행동이 뭐예요? 안 그래야죠. 안 그래야지. 그런데 또 그대로 또 하고 있어. 이건 뭐야? 맞아야지 이건 또. 그래. 학대자들이야. 학대자들이야. 근데 어떻게 학대자지만은 어떻게 내 자식 남들이 말하는 그 학대의 기준에 갖다 대면 내 자식을 바로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키워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은 말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자식을 야단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자식 누가 키워준대요? 예? 누가 키워준대요? 법 만든 사람이 지금 그럼 학대입니다라고 선언했던 그 사람이 내 새끼 일평생 책임져 줄 거예요? 책임져 준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책임진다면 굳이 내가 뭐 야단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 왜? 나중에 그 양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평생 책임져 줄 거니까 직장에 가든 안 가든. 왜? 내가 뭐 학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가지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방치하고 내버려 뒀고 그랬는데, 그죠? 근데 안 그러잖아. 책임 안 져줄 거잖아요. 응? 내 자식 잘못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나쁜 짓 해가지고 그쪽에 우리 뭐 응? 팔찌 하나 끼고 딱 찾아가면은 그래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할지라도 자녀 교육, 자녀 책임은 누구야? 부모의 책임이요. 잘못했어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어떻게 돼?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얻어 터지면서 그냥 끝까지 버티다 부모가 지쳐가지고 그래 네 마음대로 그랬다면야 이 아이는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부모가 교육시키고 가르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뭐 똥꼬집 때문에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가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그러면 죽자 살자로 그냥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지치면 부모가 할 거라.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되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삶의 행동에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삶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기회는 사명을 위한 것이며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그가 도망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까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다고 내가 너를 버리노라,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다 하실 분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버린다면 구원받을 인생 아무도 없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것,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런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셔서 사명 맡겨 주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 된 것,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만들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반 평신도로 두어도 되는데 목사로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고 지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으면은 그냥 망아지처럼 날뛸까 봐 하나님이 목사라는 그 멍에를 메어서 놓고 날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합니다.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목사이기 때문에 이마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회개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자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에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고. 지난 실패와 무력감 속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순종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니느웨로 갑니다. 단 한마디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성이 40일이 지나면 폭삭 망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폭삭 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짧은 메시지에 온 성이 반응을 일으킨다 말씀입니다. 백성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심지어 왕마저도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한 니느웨 사람들, 그들의 겸손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습니다. 40일 후 이 성이 멸망받을 도성으로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망하게 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철회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히 말하는 말로 공갈로 음포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40일 후에 이 성이 폭삭망한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했습니다. 40일 후 니느웨 성을 폭삭망하게 할 것이라고,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혹여 여러분에게 채찍하고 징계할 계획을 세웠다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이킴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 환난이 오게 됐는가? 무엇 때문인가?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를 찾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시련이 왔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은혜 없는 자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은혜 있는 자는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보다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고, 요나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 상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해결을 보고 그는 기뻐해야 할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전했잖아요. 40일 후 이 성이 멸망받습니다. 이 성에 멸망받게 될 것을 선포하도록 이 지금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나가 더 기뻐해야 될까요? 요나가 더 기뻐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 그가 전했잖아요. 40일 후에 멸망받습니다. 당신 40일 후에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소리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방법을 가르쳐줬단 말씀입니다. 방법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누가 기쁠까요? 살아난 사람도 기쁘겠지만 그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더 기쁘단 말입니다. 이 요나가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해결을 보고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민족적 아픔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아시리아 제국 수도 니느웨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차라리 멸망되기를 더 원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 중반으로 아시리아는 이 시기 이미 강력한 제국으로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괴롭혔습니다. 특히 주전 841년경에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 3세는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요구했고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압박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주전 745년경부터 디글라 빌레셋 3세가 강력한 개혁과 군사 정치로 아시리아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향한 압제는 더욱 강했다 말씀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 힘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일제 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할 때에 우리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집마다 있는 놋그릇, 밥그릇, 국그릇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 다 빼앗겼다.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역사 의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별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 하면 어떻죠? 좋은 나라요 아니면 그냥 죽여야 된다고 입에 무슨 품을 묻나요? 그렇잖아요. 왜? 당했던 게 있으니까, 당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싫어한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 요나도 그렇다 말씀입니다. 이 니누의 아시리아가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이 민족 의식 속에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받고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력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때에, 은혜를 베풀 때에 이 요나의 마음은 기쁘지를 않았다 말씀입니다. 그냥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도 거짓말 안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한마디 내뱉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뭐 때문에 살려주느냐고. 자식들이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한다 그랬으면 해줘야지 왜 안 해줬냐고. 엄마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자식들이? 대들 때에? 우리는 다 자녀들이 괜찮아서 그러는데 텔레비에 보면 그러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새끼들만 다 그런 새끼고 우리 새끼들은 다 좋은 새끼들이라,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맞아요 어머니,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고 텔레비에 나오는 새끼들만 못된 새끼들이요. 자, 이 요나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이 요나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그것이 앞섰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내 뜻을, 내 생각, 나의 모든 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기도 응답받은 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며 기뻐하는 복된 자로 시험받으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사,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고 새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우리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심이 날마다 더하고 또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주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